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약간 절수를 늘려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뜻으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하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정말 세상에 내보내시기까지 중요한 순간들을 또한 가지셨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첫째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에 대한 의견이, 주님이 누구시냐고 하는 의견이 분분하던 때,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그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까닭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바닷가에서 아침에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후에 또다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그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를 지칭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야. 그렇게 이것은 질문받는 사람을 분명하게 지칭한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여기서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사도로서 이제 제자로서 걸어왔고 이제는 사도로서 살아갈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랑의 주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그 질문에 외면할 수도 없고 또 그 질문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혈압 같은 그런 순간을 그런 맞이하게 되죠. 주님의 질문은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생활하면서 최대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부부간에, 자녀간에 정말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것이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의심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 질문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제자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그 어린 여종 앞에서 그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 대답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에게 실수를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의 아픈 데를 들추어내고 수치심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실수하지 않을 거지? 다시는 죄 짓지 않을 자신 있냐? 이런 질문도 안 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면 회복될 수 있다. 너는 사도로 가야 하고 나가야 하고 사도의 역할을 너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아마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껍데기밖에 안 남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껍데기밖에 안 남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진실성이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야말로 티끌만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벌 주실까, 그런 계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그렇게 한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주님의 질문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섬김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화려했고 또 그야말로 옳은 일을 했고 또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지만은 처음 사랑을 상실했을 때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도 물론 중요해요. 껍데기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여러분, 거북이가 등짝 껍데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껍데기도 필요한 겁니다. 저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가면도 필요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가면, 어머니라고 하는 가면, 때로는 장로님이라는 가면, 목사라고 하는 가면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 가면이 필요한 가면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 두꺼워져서 그게 생명을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니까 뭐 뜨거운 어떤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 뜨겁지 않아도 순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12제자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름받은 사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12제자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권위를 주는 건 그것이 권위를 주는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권위를 주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3년간 같이 다녔는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때로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 그 속에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그 찬란한 모습을 눈으로 보고 다 했는데 그것이 권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고 사랑은 더욱 안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실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자신의 직분이나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은 인격이 좀 흠이 있고 이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명령 한마디, 사인 한마디면, 사인 하나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파워를 갖는 겁니다. 힘을 갖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 저 사람 전문가야,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사랑에서 나오는 지도력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그 힘이 여러분 진정한 힘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무공해입니다. 공해가 없어요. 그런데 권력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하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는 일은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거에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일주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일이 힘들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게 힘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 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교회 가는 게 전혀 힘들잖아요. 주일이 여러분 주일날이 돌아오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찍고 보려고 해도 별로 없고, 주님을 정말 믿는 참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고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보면 저 사람도 사랑해야 돼, 저 사람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제 치과 의사 친구 치과 의사가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치과 의사는 입안을 들여다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잘 이제 칫솔질을 하고 치과를 가야 되는데 뭐 노인분들이야 다 그렇지 않겠어요. 노인분들이 뭐 가면 정말 내가 치과 의사를 해야 되나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말이죠, 그 친구가 참 그 사람 마음을 없어서 치과에 못 온 사람, 이런 사람 마음을 헤아리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간호사들이 막 당황해야지 막 그런데 이 친구가 내버려두라고. 그냥 눈물 다 흘릴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입을 딱 열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아파는 죽겠는데 돈은 없어서 치과를 묻은 거죠. 그리고 딱 거기 들어놓으니까는 자기 신세가 한탄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참되게 대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긴다는 게, 더군다나 사도로서 나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들어놓아가지고 뭐 이렇게 노년에 힘들어할 때 자식은 부모를 못 섬기지만 남편이나 아내는 그 배우자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십자가 문양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한 작가의 안내책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중에 거꾸로 된 십자가를 그려놨더라고요. 이걸 보고 나서 이 십자가는 베드로의 십자가구나, 그걸 제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찬양을 올리면서 그는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주님께 사랑을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너하고 나밖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너와 나,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도 종을 사랑하고 종도 주인을 사랑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일을 맡겨서 하는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충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최상급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최상급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이제 나는 너희들을 친구라고 하겠다. 이게 친구의 관계예요. 친구는 동등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그 농부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잘 된 나라가 서구권이죠. 서구권에서는 대통령 앞에서도 유라고 불러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런 굉장히 그의 발전한 사회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관계가 여러분이 더 좋은 관계, 더 높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서스럼 없이 얘기하는 관계가, 비밀이 없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는 차별이 없어요. 다 존중해 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죠. 이것들은 마치 우리 눈에 들어간 티끌처럼 혹은 들보처럼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걸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재물에 욕심이 끼어들고, 그 다음에 명예가 끼어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막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권력욕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관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정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발전해야 돼요. 이게 발전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변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가면서 사랑의 관계도 정상적인 경우는 사랑의 관계도 많이 발전합니다. 어릴 때는 뭐 자기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총회 자리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고 주님의 친구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 그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셔서 영원히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발전해야 됩니다. 그냥 정치되어 있다, 그냥 그 자리다, 이런 거는 죽은 관계이거나 잠자는 관계이거나 병든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이제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발전해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 그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그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3개 중에 2개는 아가파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필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레이스라는 단어는 이제 맨 마지막에 질문하셨는데 친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친구의 사랑. 앞에 2개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파스라고 하는 아가페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가페라는 말은 흔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아가파스. 이게 2개이고 필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이 2개고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다. 요 3개의 사랑을 너는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3분의 2입니다. 할렐루야. 3분의 2는 받은 사랑이고 간직한 사랑이고, 하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발전되지 않은 관계는 병든 관계라고 그랬죠. 이 관계가 퇴보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는 거, 줄어드는 거, 소원해지는 거, 이건 관계가 퇴보하는 거죠. 만남이 줄어들면 관계가 퇴보하는 징조입니다.
의심하는 것도 관계의 태보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가 줄어들면 우리의 평화도 능력도 기쁨도 줄어들고 말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관계가 발전하는 징조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관계가 발전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주님의 얼굴 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굴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얼굴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친밀하겠습니까? 명절 때 한 번 보는 사람하고, 동네 와가지고 한 번 보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하고. 그건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으시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대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께 대한 기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알아주시는 분이 알아서 다 헤아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가 많잖아요. 오해가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달리 알아들려서 오해가 생기죠. 또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대화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담아가지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리도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양심에 말씀하시는 작은 속삭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벼락을 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귀 먹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벼락을 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농화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사랑하느냐고 묻는다고 하는 건 제자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신뢰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믿지도 않는데, 신뢰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그거보다 더 엉뚱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내가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아요. 제자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자꾸 고백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피하고 싶겠죠.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꼭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슴을 주님께 열어드리면서 주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슴 없이 대답하는 사랑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의 고백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고 더욱 큰 사랑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 있으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주님을 향해서 눈물도 흘리고 어떤 감정을 가슴에 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사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 양,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일입니다. 실천하는 일입니다. 행동하는 일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먹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다가 밥을 먹이는 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끼마다 먹이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성 어머니 된 여러분은 박수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 같으면 못해 그거. 아침 지나는데 점심이 금방 오는 거 있죠. 점심 금방 먹었는데 치우고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저녁이 또 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참습니다. 뭐하고 환장하겠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어머니들이 해외여행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밥 하나 도 되니까 여행 가는 거.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들도 꼭,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설교가 뭐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이게 포인트가 안 잡혀가지고 설교문을 작성 못할 때가 있어요. 주일 새벽에 2시, 3시. 그냥 벽에 기대고 앉아서 있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친다는 건 관리하고 보살피는 걸 의미하거든요. 실천입니다. 실천을 요구하셨어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요구하셨어요. 제가 감정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생긴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아닙니다. 행동을 해야 사랑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은 행동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은 행동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건강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나가지고 이 얘기를,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미얀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총회에서 헌금을 그렇게 또한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카메라하고 카메라 렌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내에게 밥 사주고, 그냥 아내가 사준 카메라였거든요. 나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건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이건 제 자랑도 아니고 이제서야 배우기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거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뒤에 그 말씀을 또 하세요. 나를 따르라.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요한은 요한대로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는 말은 죽는 걸 의미합니다. 십자가 지고 죽는 걸 의미합니다.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게 주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이런 순교의 길, 따라가는 길,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실천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신을 드리는 거, 그런 거 없이, 행동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아직입니다. 그건 더 진행돼야 돼요. 그 거짓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더 진행돼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어린 양들을 섬겨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피 흘리는 것만 순교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욕심을 죽이고 명예를 죽이고 자신이 가진 시간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예비적인 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섬김, 봉사와 섬김.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주님이 요청하고 계세요. 지금도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초보자일 겁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입술로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멈춰져 있고 스톱해 있고 정체돼 있고 이거 답답한 일이에요.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이 기쁨, 이걸 느끼는 우리의 기쁨은 가슴 벅찬 거죠. 사랑이 커간다는 건 이거는 이 세상이 채워지는 거고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종에서 친구로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신부로 발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것도 내놓으며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느 자리를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겁니다. 어느 사람은 순교의 후보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가는 길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길에 서도록 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은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것처럼 거듭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 저희들 사랑은 너무나 작습니다. 이 사랑이 발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자신을 피 흘려 십자가에 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귀한 주님의 질문 앞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가족들, 일터, 직장, 사업 위에 그리고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